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을 보도록 합시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14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찾으셔서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며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여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내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가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들이느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가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니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창세전부터 감추었던 그 비밀과 그 은혜들을 저희들에게 허락하 주옵시길 원합니다. 새해 첫 주간 저희들이 이렇게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가 참 신령과 진정으로 아버지께서 받으실 만한 그 흠양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해 주시길 원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 마음들을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도 오직 하늘의 그 산소망으로서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올 한 해도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는 그 귀들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할례를 베풀어 주옵시길 원합니다. 귀가 할례 받고 마음이 할례 받고 저희들의 모든 것들이 눈도 할례를 받아줘서 올 한 해는 오직 하늘의 소망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연약한 종을 채우셨사오니 홀로 두지 마옵시고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하오니 동일한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로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증거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증거될 때마다 하늘의 신령한 그 하늘의 권능들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말씀이 다메섹에서 바울에게 나타났던 그 예수님의 음성처럼 저희들의 심령 속에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이 오늘도 들려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올 한 해도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새해 첫 주간이 그렇게 해서 민수기는 잠깐 적어놓고 올 한 해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새로운 마음으로 또 다짐하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또 이 새로운 말씀들을 또 이렇게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렇게 전하는 이 말씀들은 꼭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아닌가. 물론 모든 말씀들이 어느 시대고 다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만은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숯불에 구운 떡이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가르친 것이 먹을 거예요.
제일 먼저 창조를 하고 나서 먹을 걸 알려주었습니다. 그 먹거리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아담이 잘못 먹어가지고서 우리가 지금 이런 개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먹을 걸 먹었으면 괜찮은데, 그건 또 하나 또 위로되는 게, 아담이 처음서부터 생명과 먹었을 것 같으면 우리가 존재할 의미가 없지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아담이 실수해 준 것이 감사죠. 이게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러는 거예요.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데, 그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그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을 먹었을 것 같으면 괜찮았을 텐데, 먹으라는 걸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먹고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서 비로소 이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창세 언약이 이제 시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창세전에 언약하셨던 그 이야기들이 역사 속에서 이제 실타래가 하나하나 풀리듯이 풀려져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이 뭐냐면은 먹는 것을 시작해서 먹는 것을 끝이 나요. 우리가 아시아 7교회 볼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 라오디게 교회에 나타나셔가지고서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영접하면은 먹고 마신다 그러잖아요. 그죠? 먹고 마시는 것이. 신앙이 곧 뭐냐? 먹는 거예요. 먹는 거. 그 먹는 것이고, 에덴 동산에서 말을 알려줬을 때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생명을. 근데 그 생명은 우리한테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만드신 것은 그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담고자 함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러죠.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먹으면은 영생한다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를 먹기 전에는 영생하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죠. 예수를 먹어야 예수님께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영생을 주시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주시냐? 예수님의 살과 피를 주는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먹는 것, 이렇게 듣는 것은 어떻게 볼 것 같으면은 생명의 떡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우리에게 뭐로 왔느냐? 생명의 양식으로 왔거든요. 여러분이 아침에 시작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먹는 것이죠. 조반을 먹죠. 그죠? 아침을 먹는단 말이에요. 아침을 먹는 것은 그날이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 거예요. 일을 하기 위해서 먹는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도 반드시 시대마다 먹이는 양식들이 있어요. 오늘 성경 전체를 한번 훑어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어떤 양식을 먹였는지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은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간섭을 하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 이렇게 하거든요. 양식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볼까 하면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각양의 동물들이고 짐승이 모두를 창조했어요. 근데 각각의 양식을 줬어요. 각자 먹을 양식을 따로따로 줬어요. 그러면은 그 창조 사역이 지금 이 시대로 말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구원하는 그 구원 사역인데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 거예요. 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먹어야 될 양식이 있고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숯불에 구운 떡에서 다 살펴보는데 날 음식이 있고 구운 떡이 있어요. 구운 음식이 있어요. 이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먹이는 것은 날 음식을 먹이는 것이 아니고 불에 구운 떡을 먹이는 거예요. 불에 구운 그 떡을 먹어야 돼요. 그 불에 구운 그 떡을 먹지 않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 갈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불에 구운 그 떡을 먹이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 불에 구운 그 떡을 먹이기 전에 먼저 무슨 곡식을 먹었냐? 날곡식을 먹었어요. 날곡식을. 이걸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두 가지 날곡식이 있고 불에 구운 떡이 있는데 날곡식은 율법이에요.
불에 구운 떡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말씀. 그 말씀을 먹어야,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먹어야 여러분들이 땅을 박차고 하늘로 비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비상을.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시대의 어떤 패러다임이 바뀔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뭐를 먹여요. 자기 백성들에게.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또 쉽게 설명할게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음식을 누가 장만해요? 아이가 장만해요? 부모가 장만해요? 부모가 장만하지요. 아이에게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 때를 따라 주는 그 종들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때를 따라 주는 그 양식을 주는 종들이 있어요. 예? 시대에 맞는 그 말씀들을 주는 그 종들을 만나요. 그 종들이 주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그 시대에 맞는 백성들,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그 시대의 양식을 준비한 종들을 준비시켜 가지고서 그 종들을 통해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먹인다니까. 그럼 그 양식을 먹은 자들이 뭐하냐?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성경은 통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 이야기, 하나 이야기. 하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먹이고자 하는 양식이 뭐였다? 생명과였죠. 생명과였는데 뭘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죠. 선악과 먹고 나가지 어떻게 됐어요? 쫓겨나 버렸죠. 선악과를 먹어서 에덴 동산 밖으로 쫓겨난 것은 마치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 보호자에서 쫓긴 받아가지고 땅으로 쫓겨난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럼 쫓겨난 자들에게 다시 그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구원인데 그 세계로 돌아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원래 먹으라고 한 그 양식을 먹어야지 그대로 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양식을 우리가 먹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가지고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예수가 하늘의 그 양식을 가지고 먹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도 마지막 때도 먹이고 떠난 거예요. 먹이고. 아멘? 예.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하고 최후의 만찬을 했죠. 그렇죠? 최후의 만찬을 했잖아요. 최후의 만찬을 하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가지고 제자에게 나타나가지고 만찬이 아니고 조반을 해요. 만찬과 조반은 달라요. 만찬은 저녁 음식이에요. 조반은 아침 음식이에요. 아침 음식은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저녁 만찬은 그날이 끝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니까 만찬을 먹인 것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먹이신 것은 살과 피를 내 살과 피를 먹어라. 이건 내가 너희들을 흘리는 바 새 언약의 피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찬을 먹인 것은 저녁에 율법이 끝이 난다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는 거예요. 저녁에 먹인 그 만찬은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율법 신앙이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완성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신 것은 왜 지셨어요?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 때문에 지셨잖아요. 그죠? 그럼 죄 문제가 해결이 된 사람은 이제는 뭐 하느냐?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 돼야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일을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구원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생명과를 먹어라,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아담이 생명과를 먹지 않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담고자 하는 것은 뭐였어요? 생명과였잖아요. 선악과를 담아버렸어. 그래서 쫓겨나 버렸어. 쫓겨난 그들 속에 아담 속에 담겨있는 이 선악과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생명과를 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담 속에 담겨있는 그 선악과를 없애는 일을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로 오신 거예요. 육체로 오셔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주는 대속 제물이 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것은 아담 속에 있는 선악과를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선악과를 담고 있는 아담은 뭐였냐? 필경 죽어야 돼요.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선악과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아담을 대신 예수님이 짊어지고 죽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만찬하시면서 이 살과 떡을 주면서 살과 포도주를 주면서 피를 주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흘리는 바 대속의 피라 그런단 말이죠. 너희들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한 피라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그 살과 피를 먹임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뭐가 되느냐? 죄사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가 되느냐? 아담 속에 있는 선악의 법이라는 이 선악과를 빼내리라는 거예요. 이 선악과라는 이 암덩이를 예수님께서 죽여버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선악과라는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빼내졌을 것 같으면 아담은 지금 빈 그릇과 같은 거예요. 원래 창조한 모습, 그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 모습 속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들에게 뭐를 먹이느냐? 생명의 떡을 먹이는 거예요. 이제 생명과를 먹이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이니까 예수님 자신이 떡을 먹이는 거예요. 아멘? 그 떡을 먹은 자가 곧 뭐냐?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떡을 먹는 자가. 아멘? 네. 그러니 보세요. 이 이야기가 그냥 뭐 심심해서 이런 게 적어놓은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이야기들은 표적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모든 사건은 표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표적. 표적은 뭐냐? 이건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는 거예요. 사인을 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계시예요. 계시.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나니까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죠. 그죠? 도망을 갔는데 도망을 간 그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나가지고서 베드로는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간 그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가셨어요. 그 베드로가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어요? 고기 잡는 일을 하죠. 여러분들 베드로 사역을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2번 그물을 던져요. 성경에 보면 베드로 2번을 그물을 던져요. 처음에 그물을 던져가지고 고기를 억수로 많이 잡았는데 그 그물이 찢어져 버려요. 그 그물이 찢어져 버렸다니까.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이 찢어지면 나가리지. 나가리 뭔 말인지 알죠? 아무리 많이 잡아도 그물 찢어지면 허당기거예요.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 베드로가 처음에 던져진 그 그물은 율법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신앙은 아무리 많은 걸 가져도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해줘요. 율법의 의의를 하나님 안 받는다니까. 이게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베드로가 던진 그물이에요. 그 그물은 찢어져 버린 거예요. 이 그물을 누가 깁느냐? 사도 요한이 깁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는 사역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봤을 때 베드로의 사역과 사도 요한의 사역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오늘 본문도 볼 것 같으면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가셨어요. 사도 요한은 십자가 아래까지 가가지고서 예수님으로부터 뭘 부탁을 받느냐? 어머니를 부탁을 받아요. 그 어머니가 곧 뭐냐? 교회예요. 마리아가 교회라니까. 아멘? 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베드로와 같이 있으면서 베드로는 부활하신 주님도 몰라보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알려주는 거예요.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허겁지겁해가지고서 옷을 벗었다고 옷을 다시 입고 가지고 그런 거예요. 이 옷 벗는 모습이 뭐냐?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전부 옷 벗고 있다가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옷 입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이 흰 옷 입는 이야기는 오후에 제가 할 테니까.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입장에서는 보세요. 그물을 2번 던졌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던진 그물은 율법 신앙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얻는 게 없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가지고 지금 찾아오셔가지고 그물 던졌어요. 이 그물을 누가 던졌어요? 베드로가 던졌어요? 예수님 던지라 했어요? 예수님 던지라 했죠? 그죠? 예수님 지금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니까 그물이 고기가 가득하다 그래. 가득한데 153마리라 그래. 이 이야기는 뭐냐? 그 당시에 갈릴리 바다의 어종이 153개라 그래. 세종이라 그래요. 신학자들 그런 얘기를 해요. 일견 일리 있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온 세상에 그물을 던졌는데 그물 속에 들어온 고기가 153마리야. 이게 곧 뭐냐? 온 세계 인류를 상징하는 거야. 갈릴리 바다는 온 세상을 상징하는 것이고 온 세계 속에 퍼져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153마리인가? 아니 153마리가 뭐가 많아? 근데 그물이 가득하다 그런데 뭐라 그러냐?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왜 찢어지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뭐예요? 무엇을 전제를 해서 하는 말이에요? 네 앞에 건 찢어졌잖아. 근데 지금은 안 찢어졌잖아. 그죠? 여기 곧 뭐냐? 은혜라니까, 은혜. 율법신앙은 전부 넘어져도 은혜신앙은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에요. 아멘? 왜 그러냐? 율법신앙은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체가 돼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판이 넘어져 버려요. 은혜신앙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체가 뭐냐?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진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절대로 넘어질 수 없어요. 아멘? 왜 그러냐? 신앙의 주체가 내가 아니고 누가 하느냐?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이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넘어졌다. 7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8번 일으키셔야 된다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7.8기가 나왔다니까.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난다니까.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켜요. 그건 여러분들이 증인이라니까, 증인. 여러분들 수시로 넘어지잖아. 뭐 은혜 백날 받으면 뭐야? 넘어가면 또 넘어져가지고 약간 있다가 그러면 영 안 와야 되는데 또 불불 기가 나온다? 이게 누구 실력이다? 하나님의 실력이라. 여러분의 실력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안 믿는다니까. 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잘못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안 나와요. 떠나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수모를 감당하고도 나온다니까. 뻔뻔스럽다. 따라합시다. 신앙은 뻔뻔스러운 것이다. 아멘? 내 새끼는 뻔뻔스러워요. 똥산놈이 썩낸다고 내 새끼는 뻔뻔스럽다고. 남의 새끼는 뻔뻔스럽지 못해요. 남의 새끼는 법으로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일이 있을 것 같으면 도망가 버려요. 안 찾아와요. 그러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7번 잘못해도 또 가서 해오고 한다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엄청 은혜를 받는다니까. 말 더럽게 안 들으면서도 그럼에도 또 나오는 거 보면 참 믿음이 대단해. 그래서 여러분을 간섭하고 있는 그 하나님께 내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버리지 말고 넘어지더라도 넘어질 때 어차피 이 세상 자체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아니 이 몸뚱이를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 몸뚱이를 가지고서 지금 살고 있는데 어떻게 안 넘어지겠어요. 신앙은 뭐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나오는 게 신앙이에요. 아멘? 넘어졌다고 다 부끄러워서 못 나겠네요. 그거는 지가 법으로 살기 때문에 부끄러워서 못 나오는 거예요. 은혜는 뭐냐? 부끄럼조차도 이겨내는 거예요. 수욕조차도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서 베드로에게 이제는 새로운 양식을 떡을 먹이는 거예요. 그 떡이 곧 뭐냐? 숯불에 구운 떡이에요. 아멘? 베드로가 왜 십자가 아래까지 도망가지 않았겠어요? 예수님이 세 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는데 부끄러워가지고 어떻게 가겠냐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를 했는데 어떻게 그 아래까지 따라가겠냐고. 그럼 무슨이다? 그럼 사도 요한은 안 했어요? 이때 성경에 보니까 분명히 베드로만 그랬거든. 그렇죠? 베드로는 제자를 대표하는 자예요. 아멘? 베드로가 넘어졌으면 다 넘어진 거예요. 베드로가 책망 들으면 다 책망 듣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대입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베드로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를 하고 나니까 십자가 지니까 도망가 버렸는데 사도 요한은 수욕을 감당하고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부끄러운 무릎 쫓아가는 거예요. 이거 뭐냐?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안긴 유일한 사도이기 때문에 이건 사도 요한은 은혜를 아는 자예요. 사랑받은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그래도 예수님 십자가 아래까지 쫓아가는 게 이게 신앙이라니까.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구원이 뭐냐? 베드로가 사도 요한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율법 신앙을 상징하고 사도 요한은 은혜 신앙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긴 경험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떠나지 않아요. 이건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받은 사람은 그 사랑이 모든 것들을 모든 것들을 용서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하듯이 그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런단 말이죠. 아멘? 그 사랑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사랑을 품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떠나지 못한다니까.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역할극을 시키는 거예요. 이 두 제자를 가지고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베드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건 곧 뭐냐?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사도 요한같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증거를 해주면 그 진짜 하나님의 백성은 그 증거를 받아버린다니까. 아멘? 예. 비록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아직까지 율법 아래 있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타박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진짜 하나님께로 난 사람일 것 같은, 우리는 다 과정이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 아래로 옮겨지는 과정으로 오는 거니까. 그럼 지금 율법 아래에 있다가 초등학문 아래에 있다가 때가 되면 이 사람이 넘어온다니까. 아멘? 그걸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다른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하지 말고, 물론 속은 상하고 힘들겠지만은 그래도 참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 내가 옛날에 그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넌 왜 이러냐? 내가 옛날에 그랬다니까. 그게 말 안 듣는 사람이 있을 것 같으면 꼭 내 자화사회라니까. 하나님 꼭 그래요. 네가 그랬잖아. 네 똑같은 놈이었는데 내가 지금 은혜 줘가지고 이 자리에 옮겨놨잖아. 그럼 그걸 내가 이렇게 타박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맞아, 나도 저런 자였는데 은혜 받았지. 하나님 은혜를 살고 있지. 그러니까 그걸 알면은 그냥 내가 잘나서가 용서가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주께서 내 안에서 용서케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받은 용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그럼 이 용서 내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나는 통로인 거예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용서를 보여주는 통로라는 통로. 우리 그렇게 쓰고 있다니까. 아멘? 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서 고기 내놔라 하니까 고기 못 잡았습니다. 내가 시킨 대로 그물 던져라. 그러니까 그물 던졌는데 고기가 가득했어요. 딱 올라왔다니까 예수님께서 뭐 하느냐? 베드로에게 조간을 먹이는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을 해놔놓고 먹이더라니까. 숯불에 구운 떡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그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나가지고서 뭐 하냐? 내 양을 치렀다 한다니까. 그 오늘 본문 다시, 오늘 안 읽었는데 15절 보세요. 15절보다. 15절 보세요. 15절에. 다 같이 시작.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여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아멘. 자 보세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난 후에 뭐 하냐? 내 양을 먹이라는 거, 사명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은 자만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아멘.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은 자라야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일 수가 있어요. 아멘. 숯불이란 건 뭐냐? 한번 피웠다가 껐다가 다시 피우는 게 숯불이에요. 이건 곧 뭐냐? 죽었다가 살아난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부활신앙이에요. 부활복음이에요.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가 숯불에 구운 떡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도를 전하려면은 내가 부활 경험이 있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야 돼. 아멘. 그럼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난다고 해서 만나지는 거예요? 찾아오셔야지요. 아멘. 찾아오셔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이, 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예수님이 찾아갔어요. 찾아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이거 사실 알려주는 거예요. 베드로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베드로 도망갔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베드로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그 베드로를 부활하신 후에 다시 찾아가는 거예요. 아멘? 찾아가셔가지고서 베드로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는데, 이것은 곧 뭐냐? 내가 왜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지 이 사실을 알려주는 부활의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은 비 베드로가 뭐가 되느냐? 부활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부활신앙을 가져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성령을 우리 가운데 오신 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 이 예수를 증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이 사건이 구약의 사건, 이제부터 구약 사건을 다 거슬러서 이게 내가 역주행해 올 거예요. 구약의 사건이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유월절,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유월절 지킬 때에 이 불에 구운 양고기를 구워 먹여요. 고기를 불에서 구워가지고서 먹인다니까. 그럼 그 양고기의 실체가 누구예요?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 이제는 애굽을 탈출을 해야 되잖아요.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고기를 언제 먹여요? 아침에 먹여요? 저녁에 먹여요? 저녁에 먹이죠. 유월절 밤에 양을 숯불에 구워가지고 그들에게 먹이는 거예요. 요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최후의 만찬으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숯불에 구운 떡을, 베드로에게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였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하는 백성들에게는 숯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이는 거예요. 양고기를 먹이고 나가지고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을 떠나게 만들어요. 홍해바다 건너가지고서 새로운 세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유월절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로운 해를 시작을 한다니까. 새로운 해. 이제 너는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옛날 사람이 아니고. 아멘? 그래서 홍해바다 건너고 나니까 하늘의 만나를 주는 거예요. 새로운 양식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들에게서 하늘에 내리는 이 만나는 곧 뭐가 되느냐? 조반이 되는 거예요. 아침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해되죠? 숯불에 구운 양고기는 만찬이고, 광야 나와가지고서 하늘에서 내려주는 이 만나가 곧 뭐냐? 조반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가 곧 뭐냐? 생명의 떡인 거예요. 생명의 떡.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의 떡을 먹인 거예요. 이제 너희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산 자야. 산 자가 먹어야 될 양식은 뭐인 거냐? 위에서 오는 말씀이야. 위의 떡이야. 아멘? 제가 아까 날 것과 구운 것을 얘기를 하는데, 날 것은 보세요. 문자예요, 문자. 이 성경이 문자예요, 문자. 문자는 날 것이에요. 이게 구약의 율법이라니까. 그런데 이 문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있어. 성경을 누가 기록했어요? 성령이 감동 기록했죠. 성령께서 감동을 해가지고 기록을 했는데 인간이 쓰는 문자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럼 문자는 그냥 문자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 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속에 담겨있는 영적 영감이 있어요. 영감. 아멘? 그 영감은 성령만이 끄집어낼 수가 있어요. 성령이 이걸 쓰셨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성령이 와야 문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감동으로서 풀어낸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성령의 감동으로서 증거되는 그 말씀이 곧 뭐냐? 숯불에 구운 떡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숯불은 뭐와 같으냐? 성령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먹인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인 것은. 아멘? 그럼 그 성령의 감동된 말씀을 의인화하면 누구겠어요? 부활하신 예수지요. 아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 안에서 누구를 가르쳐 주느냐? 부활하신 예수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멘? 부활하신 그 예수를 보면은 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자들에게 하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에 주신 이 말씀을, 만나를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자신을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의 실체라 얘기를 하면서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의 실체라니까. 그때는 너희들이 만나를 먹었는데 그것이 신약식으로 하면 나를 뜯어먹은 거야. 나를 뜯어먹은 거야.
아멘? 이 만나를 먹은 자들이 어디까지 가요? 요단강 건너까지 간다니까. 요단강 건너까지. 요단강을 건너가니까, 요단강을 건너갔어요. 건너가가지고서 길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쳤는데 여호수아가 그 길갈에서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태어난 백성들에게 할례를 시키고 나가지고서 뭐 하냐? 볶은 곡식을 주는 거예요. 이 숯불구이를 또 주는 거예요. 아멘? 거기에서 볶은 곡식을 주고 나서 무슨 전쟁을 하느냐? 가나안 전쟁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뀔 때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양식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양식? 볶은 곡식. 볶은 곡식은 어디 말씀이다? 위의 말씀인 거예요. 아멘? 그 위의 말씀을 먹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죠? 지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고 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한다니까.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거만 나오니까 베드로가 뭐 하냐? 너희가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해서 살리셨다. 이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런 사람들이 베드로가 부활의 도를 전하니까 붙잡아 와가지고서 하는 게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부활의 도 전하지 마, 이 얘기예요. 예수의 부활의 도 전하지 말란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부활의 도를 전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경을 문자로 풀어, 그 얘기예요. 율법을 얘기를 하라니까. 지금 이해돼요? 부활의 도는 위로부터 예수님께서 성령의 강림이 이루어져야 부활의 도를 전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장에 볼 것 같으면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때가 되니까 위로부터 성령이 오면은, 성령이 오면 뭐가?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 증인이 된다 그러지요. 아멘? 성령이 와야 부활하신 주님이 보여. 아멘? 사람은 자기가 본 것을 증거하게 되어 있다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본 사람은 그것만 전하게 되어 있어요. 하늘의 소망을 본 사람은 그걸 전한다니까. 아멘? 저기를 보지 못한 사람 땅 일하게 하겠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이 지금 뭘 봤는지 안 봤는지를 알 수 있다니까. 지금 이해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이고 나가지고서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베드로가 부활하신 주님 본 거예요. 이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앉은배를 고칠 때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뭐 하라? 그러라 그러죠. 앉은배의 신학이 율법주의라니까. 앉은배의 신학이 율법주의고, 이 앉은배의 신학이 율법주의가 구하는 것은 떡밖에 없어요. 육신의 떡을 구한다니까.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에 복을 구하면 앉은배인 거예요. 그 앉은배에게 제가 줄 수 있는 것은 내게 있는 것으로 여러분에게 주는데 그것이 뭐냐? 나사렛 예수예요. 아멘? 그래서 베드로가 그 앉은배의 손을 잡고 벌떡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은배가 땅에서 비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이에요, 부활. 아멘? 땅에서 일어나서 한 번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이었는데 땅에서 일어나니까 그때 성전에 들어가가지고 뭐 하냐? 여호와를 찬미하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이라니까. 아멘? 이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말씀을 먹는 사람의 특징이라니까. 아멘? 그게 6월절 때도 숯불에 구운 고기를 먹여서 탈출시키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에 뭐 하냐면 또 뭐 하느냐?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 하는 거예요. 아멘? 이 사건이 다시 뭡니까? 왕정시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왕정시대로 와가지고서 왔을 때에 하나님께서 또 이 숯불구이 하는 그 사건들이 또 나타나는데,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보면은, 다윗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어요.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는데 그 싸움의 전쟁터에 이새가 다윗에게 뭐를 주느냐? 야, 저 전쟁하고 있는 저 전쟁터에 가가지고 네 형들한테 가가지고 양식을 갖다 주는데 거기에 볶음국식을 준다니까. 볶음국식을 줘가지고서 형들한테 갖다 줘라. 그래서 다윗이 그 볶음국식을 가지고 전쟁하는 형들한테 가가지고서 그 볶음국식을 주는 거예요.
거기서 다윗이 복군국식을 주고 나가지고서 그 전쟁하는 상황을 쭉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침 그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이 막 희롱을 하는 거예요. 영영 죽겠지 막 이렇게 희롱하는 거예요. 그게 여기는 주눅이 들어가지고 전부 죽고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그걸 보고서 막 사람들이 군사들이 두려워하니까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군사가 야 임마 저 골리앗이 니 안 보이냐 쟤? 저 거대한 장수 안 보이냐? 쟤가 누군데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야 미친놈 아이가 이게 저 큰 장수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한다 아이가. 그러니까 다윗이 거기서 하는 얘기가 어디 개 같은 놈이 여호와의 군대를 희롱하느냐 이거예요. 다윗은 지금 뭘 먹냐 보세요. 이새가 다윗에게 볶음국식을 줬지요. 형들에게 주지요. 이건 다윗이 볶음국식을 먹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다윗이 볶음국식을 먹고 전쟁터에 갔는데 보니까 골리앗이 있어. 형들은 그 군사들은 전부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의 눈에는 군대가 아니고 군사로 보이는 게 아니고 개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군사들 보고 저거는 할례 받지 못한 인간인데 저런 놈한테 왜 우리가 벌벌 떨 수 있느냐? 이 소리를 누가 들었느냐? 사울왕이 들은 거예요. 사울왕이 듣고 야 저마 데려와봐라. 저 어떤 놈인데? 그러니까 엘리압하고 아비다답하고 삼마가 뭐라 그랬냐? 야 이 새끼 니 지금 정신 나갔냐? 지금 철딱서니 없이 빨리 집에 가! 다윗 집에 간다 안 간다? 안 가죠. 개를 봤는데 저 개를 잡아야지. 그래가지고서 다윗 저 사울한테 갔더니 사울이 쭉 저 자초지역 이야기를 듣고 그러니까 다윗이 그러는 거예요. 저 할례 받지 못한 놈인데 저런 놈 때문에 왜 그러냐? 우리가 여호와의 군대인데. 그러니까 사울이 야 이놈이 대단한 놈이네. 그래서 사울이 자기 갑옷을 벗어가지고 자기 칼하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입으니까 거짓말하는 거예요. 필요 없어요 이거. 개 잡으러 가는데 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가면서 뭐 하냐? 물맷돌 하고 가는 거예요. 짝대기 하나 하고 물맷돌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 골리앗한테 가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돌멩이를 가지고서 그냥 던졌는데 골리앗의 이마 맞박에 꽂혀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이 돌 던지면 창문에 던져도 이 튕겨 나가지 꽂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확 박아버린 거예요. 아멘? 그 돌이 누구냐? 예수예요, 예수.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갔잖아요. 예수님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에요. 아멘? 그럼 다윗은 지금 누굴 던졌다? 예수를 던진 거예요. 누구한테? 골리앗은 마귀의 상징이잖아.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뱀의 대가리를 깬다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해돼요? 다윗이 돌멩이를 가지고 누구 대가리를 깼어요? 뱀의 대가리를 깬 거예요. 골리앗의 대가리를 깼다니까. 아멘? 골리앗의 대가리가 깨지니까 그냥 죽어버리죠. 그게 이스라엘에서 그 전쟁을 살아난 거예요. 이긴 거예요. 누가 이겼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멘? 이걸 어떻게 했다? 볶음국식을 먹었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아멘?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위로 오는 그 말씀을 먹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세상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 세상이 골리앗 같다니까. 여러분 눈앞에 세상이 두렵게 보이죠? 여러분들이 하늘의 은혜의 말씀을 들으면 세상 이겨낼 수 있어요. 아멘? 세상을 이기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니 곧 믿음이니라. 아멘?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게 한다니까. 그 믿음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 그 믿음이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은 사람에게 믿음이 주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할 때에 이것이 하늘의 권능이 돼가지고 힘이 돼서 이 세상을 이긴다니까. 옛날 같으면은 내가 은혜 받기 전에는 세상에서 내가 실패하고 돈 없고 하는 것들이 이게 낙심이 돼가지고 기죽고 말이죠. 창피스럽고 막 부끄러워하고 했는데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까 돈 없는 거 아무것도 아니더라니까. 응? 돈 없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가 구원받은 이 하나가 더 커서 그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자녀들이 엄마 지금 우리 먹을 거 없고 지금 난리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 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딱 그렇게 하죠? 여러분들이 그런 자세로 사셔야 돼. 그게 그 사람이 뭐냐? 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그 말씀을 먹는 거예요. 아멘?
또 숯불에 구운 떡이 사건이 어디가 나오느냐면은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전투해가지고서 아합군 바알 선지자를 450명 죽여버렸잖아요. 이 소식이 누구한테 들렸느냐? 이세벨한테 들린 거예요. 이세벨이.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덤비 들은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너무 낙심이 되어 있으니까, 낙심이 되어 있는데, 자고 있는데 천사가 엘리야한테 와가지고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는 거예요. 니 왜 이렇게 낙심해 있는데? 저 가시나가 지금 날 지금 괴롭히지, 나 미치겠습니다 지금. 바알 선지자들 죽일 때 그건 다 어디 갔노? 걔네들 죽인 걸 하고 저 가시나 하나 그걸 왜 그래 두려워하냐?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그 엘리야에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여. 요 모습이 꼭 뭐 같으냐?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 두려워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거 찾아가서 숯불에 구운 떡을 가지고서 먹여놔니까 엘리야가 그 숯불에 구운 떡을 먹었더니까 뽀빠이처럼 시금치 먹으니 뽀빠이가 힘이 펄떡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40일을 마라톤은 그런 마라톤을 해야 돼. 40일을 40주야를 달려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가잖아요. 거기 가서 나중에 승천한다니까. 그럼 천사가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인 것은 왜 먹였어요? 하늘로 가라고. 아멘? 그래서 엘리야는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나가지고서 뭐냐? 하나님의 산으로 가가지고서 자기 후계자 엘리사 세워놔놓고 나중에 어떻게 하냐? 올라간다니까. 아멘? 또 한 사건이 구약 만화에 또 나타나는데 보아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룻이 알죠? 룻 기서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가 주는 볶음국수를 먹고 보아스의 아내가 돼버린다니까. 예? 룻이 나오미의 며느리잖아요. 그죠? 나오미의 가문은 멸문지하가 돼버렸어요. 베들레헴에서 있어야 될 이 사람이 모압으로 내려갔어. 육적인 떡을 찾으러 내려갔어. 베들레헴은 영적인 떡이 있는 곳이고 모압은 육적인 떡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이 가족이 전부 뭐하냐? 베들레헴에 잠깐 기근이 드니까 어디를 가냐? 그쪽으로 갔다니까. 가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 가가지고 남자들 다 잡아먹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두 과부가 올라오잖아요. 과부가 올라왔는데 이 소식을 베들레헴에 있는 유력한 사람 보아스가 듣는 거예요. 보아스가 듣고 나가지고서. 그래서 그 보아스가 룻을 자기한테 초대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타작마당에 초대를 해가지고서 거기서 뭐를 먹이느냐? 볶음곡식을 먹이는 거예요. 볶음곡식을 먹여놔놓고 절대로 다른 밭 가지 말고 내 밭에서 이삭 주우라 그러고 이삭 주우라고. 나중에 거기에서 뭐 하냐? 보아스가 룻을 자기 아내로 삼아요. 다시 말해서 볶음곡식을 먹어야 아내가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다른 말로 아내 될 사람에게는 볶음곡식을 먹이는 거예요. 아멘? 그냥 심심해서 볶음곡식 먹였다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도 보세요. 예수님의 신부될 사람들에게 뭐를 먹이느냐? 볶음곡식을 먹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이 증가하는 그 말씀이 곧 뭐냐? 숯불에 구운 떡과 같은 것이에요. 아멘? 그럼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성령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늘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성령은 하늘의 소식을 가지고 왔죠. 아멘? 그럼 하늘의 소식을 받은 사람만이 하늘의 소식을 토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시아 7교회에다가 이 아시아 7교회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세워진 교회예요. 성령 강림이 일어나고 세워진 교회예요. 그 성령 강림이 일어난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걸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뭐 있는 사람 들으라? 귀때기 있는 사람 들으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종들을 하나님께서 세워가지고서 그 성령이 가르쳐주는 그 하늘의 소식을 하나님의 아내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될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전하는 거.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천사들이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이는 거예요. 작은 책을. 작은 책을 먹여놔 놓고 그 작은 책을 먹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다시 한번 11장에 두 증인들이 돼가지고서 교회에 가서 외치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그때 외치는 심정이 뭐냐?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인 거예요.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아멘? 그거에 그 사건이라니까. 아멘? 그래서 어느 시대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먼저 매겨놔놓고 일을 시킨다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보세요. 저는 이 소망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예요. 제가 창세의 언약을 깨닫고 나가지고서 저는 이 창세의 언약이 영원한 복음이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남들이 믿든 안 믿든 상관하지 않고 제가 깨달은 것이 그렇다면 제가 깨달은 것이 쉬운 얘기로 하나님께 작은 책을 저한테 먹여준 거예요. 작은 책을 먹었으니까 다시 뭐 해야 돼요? 증거해야 되지요. 그럼 또 묻습니다. 이 증거를 받은 여러분들도 결국은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메뚜기처럼 뛰게 만든다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먹인 것은 그냥 먹고 나서 놀라고 먹인 게 아니에요. 먹일 때는 반드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먹인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작은 책이라는 건 영원한 복음을 지금 만드는데 영원한 복음이 창세의 언약이라니까. 이 말씀을 먹었으면은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채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뭐 하느냐? 보내는 거예요.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가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하는 그 말씀은 나사렛 예수, 그 부활하신 그 예수를 여러분들 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부활하신 그 예수님 플러스 뭐 해야 되나? 다시 오신 그 주님 전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아멘? 저는 참 놀랍고 놀라운 것이 이 코로나 사태를 통해 가지고서 모두가 지금 말씀이 기근을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렇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걸 줘가지고서 이걸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놀랍고 놀라워요. 아주 내 깜짝깜짝 놀란다니까. 한 해를 돌아보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완전히 아주 길 인도한 것이 환히 보이는 거예요. 와, 어떻게 이렇게 간섭을 했을까? 어떻게 이렇게 간섭을 했을까? 왜 그러냐?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마지막 때 외치할 때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의 300용사와 같이 항아리 속에 뭐를 담고 있느냐? 횃불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 횃불이고 뭐냐? 부활의 소식이에요. 아멘? 어둠의 세력들을 이기는 그 부활의 소식이라니까. 이게 언제 깨지느냐? 번병이 체분할 때 온다니까. 시대가 바뀔 때 온다니까.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깨뜨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열심히 채워야죠. 창고를 채워야죠. 아멘? 지금은 퍼줄 때가 아니고 지금 창고에 채우시라니까. 제가 이 창세 언약을 할 때 20년 동안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지금 가둬놨다가 때가 되니까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갑자기 이쪽으로 옮겨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마음껏 외치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블로그에 들어가가지고서 내가 초창기에 글 썼던 거 한번 보세요. 그때는 날것이라니까. 여기서 말하는 날것이라는 것은 리얼하게 썼다니까. 아주 욕도 하고 말이죠. 참 내가 지금 봐도 화끈거려요. 그렇게. 그때 그 감동들 하나님께서 막 몰아쳐서 말씀을 줘가지고서 쓰게 만든 그런 것들이 때가 되니까 오픈이 돼가지고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1장에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주시려고 천사들에게, 그 아들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고, 그 말씀, 예수님은 천사들에게 줬고, 천사들은 누구에게 주느냐? 주의 종들에게 주고, 주의 종들은 누구에게 줘야 되느냐? 백성들에게 주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먼저 부족한 저에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해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을 받아먹은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자가 아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독수리를 마치 보금자리 확 그물어가지고 날려보내듯이 여러분들을 흩어버린다니까. 이게 마지막 두 증인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씩 파송할 때 제자들을 파송하던 것 같이 마지막 때 이 시대를 가는 거예요. 아멘? 제가 지금 늘 표상학적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록다운 됐어요. 세계에 있는 교회들은 예배 자체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배 자체가. 교회를 폐쇄해버렸다니까. 모임 자체를. 그런데 한국은 세계 유일하게 한국은 참 이럴 땐 대형교회가 참 고마워. 대형교회에 방송을 하려니까 최소한의 인원이 한 20명 있어야 되겠다. 이게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준 거예요. 그럼 20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세상에 우리는 여기 걸려가지고서 지금 이 놀래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지금 이게 조례같이 돼버렸잖아요. 교회가 대면금지 예배 맞아요. 그런데 최소 인원은 뭐이다? 스텝은 있어야 되니까. 방송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 스텝이라니까. 내가 강하지 않잖아고 설교 못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이런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코로나 대면 예배가 금지가 되고 나니까 온 세계 지금 이 말씀을 실시간으로 듣는 사람 많잖아요. 깜짝 놀랐다니까.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들을 주는 거예요. 아멘? 그게 숯불에 구운 떡이라니까. 그 숯불에 구운 떡은 뭐냐? 성령의 감동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아시아 7개 성령의 교회들 하시는 그 말씀이 성령의 검인 거예요. 우리가 싸울 것은 딱 하나, 무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말씀이라니까, 말씀.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는 말씀이에요. 왜 그러냐? 이 말씀이 핵무기보다 더 강한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으로 창조가 됐고 말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의인화되면 예수예요. 아멘? 만유를 품으신 만유의 주관자 되신 그 예수를 품고 있을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이 곧 뭐냐? 작은 예수가 돼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아멘? 저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 전도. 그러니까 마지막 전도는 교회 전도해야 돼요. 교회 전도. 세상 밖의 전도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도한 대상이 전부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했다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서. 아멘? 그래서 두 증인들도 작은 책을 먹은 사람은 성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가서 누구에게 전하느냐? 땅에 떡을 쫓아가는 땅에 속한 자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언제까지 너희들이 땅과 같이 살 것이냐? 너희들은 하늘 백성인데. 아멘? 그러면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여기에서 통절한 뭐가 일어나냐? 애통이 일어나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이게 제2의 오순절과 같이 늦은 빛 성령이 임하면은 그때는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와, 이 말씀이 이런 것이구나. 지금은 간헐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을 것 같으면 심령이 찔리면 돌이킬 것 같으면 그것이 지금 늦은 성령이 개인적으로는 임한 것이고 이게 하나님께서 한번 온 민족이 한번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다니까 이게. 아멘? 그래서 초림 때 오순절 성령 강림은 재림 때 늦은 빛 성령이 한번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거 지금 우리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게 언제 임하냐? 여러분들이 말씀이 차서 다 채워가지고 항아리가 범백이 체번할 때 시기가 바뀔 때 하나님께 깨라 할 때 그때 여러분들은 다 흩어져 가지고서 여러분이 담고 있는 이 복음을 어디에 외쳐야 되냐? 교회에 가서 외쳐야 돼. 교회에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 땅의 가치를 쫓아가는 자들 이거 외쳐야 돼. 지금 전 세계 교회가 전부 땅의 가치에 전부 매몰되어 있잖아. 떡의 가치에 매몰되어 있잖아. 이들에게 가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언제까지 두 사이에 머뭇머뭇할 것이냐? 엘리야 그랬잖아요. 언제까지 두 사이 머물러 갈 것이냐? 떡을 주는 바알을 쫓을 것이냐? 하늘의 말씀을 주는 여호와를 쫓을 것이냐? 그럴 때 그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뭐하냐? 귀가 울리는 거예요. 귀가 울려서 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멘? 그럴 때 전 민족이 한 민족이 동시에 일어나는 이 사건들이 일어난다니까. 아멘? 지금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세계 지도를 나누고 보세요. 한국은 이 꼬랑지에서 꼬랑지. 반도 끝에. 여기에서 다이너마이트 불꽃 탱기듯이 한번 탱겨가지고서 온 세계를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서 확 태워가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끝이 오는 거예요. 아멘? 그 복음이 무슨 복음이다? 창세기 언약이에요. 네? 지금 인터코미아 이런 데서 잠깐만 예수님 재림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의 재림도 말씀을 알아야 재림이 나타나는 것이 재림 한다고 재림이 아니에요. 아멘? 예수님의 재림은 말씀이 응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응해질 때 하는 예수님 재림을 한다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도 모르서 무조건 재림 한다고 재림이 되는 거야. 그래서 먼저 먹이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모르고서 뭐가 전할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예수 재림한다? 아니에요. 말씀을 알아야지, 말씀을. 아멘?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면 그 말씀이 살아서 뭐 한다?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가 아니고 말씀 자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 다른 짓을 할 때는 그때는 말씀의 종들이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가가지고 뭐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토할 때 그것이 입에서 불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 그걸 하기 위해서 뭐 하냐? 숯불구이를 주는 거예요. 숯불구이. 제일 맛있는 게 뭐이다? 숯불구이예요. 숯불구이.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숯불구이 주시잖아요. 숯불에 구운 떡을 주시고 지금도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숯불구이를 주신다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성령의 감동으로서 증거되면 같은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아가지고서 그 말씀이 뭐로 하느냐? 현실의 삶을 나를 이겨내게 안진배의 신앙을 벌떡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아멘? 지금 여러분들이 없다고 해서 기죽지 마시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떤 자로 이렇게 부르심을 입었느냐 여러분들의 정체성을 좀 아시라고. 시시하게 돈 몇 푼 없다 거기에 기죽을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그 골리앗을 보고 개로 볼 수 있는 그런 눈들이 열리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라는 이 골리앗이 개로 보여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세상에 속한 사람에게는 골리앗이 두려운 존재지만은 하늘에 속한 사람에게는 골리앗은 기껏 해봐야 땅의 장수밖에 안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증인들에게 작은 책을 먹여가지고 작은 책을 먹은 그들을 뭐하냐? 다시 파송하는 거예요. 파송해서 가서 외치라! 그럴 때 하늘을 닫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엘리야의 사역이 요한계시록 11장에 그대로 나타났다니까. 물이 변하여 피가 되는 그런 사건들이 엘리야와 모세와 같은 그러한 그 능력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줘버려요. 마지막 두 증인들에게는 엘리야의 능력만 주는 게 아니고 모세의 능력까지 같이 줘가지고서 그때는 그 사역이 끝날 때까지 건들지 못해요. 건들면 죽는다니까. 하나님께서 딱 지켜줘요. 근데 때가 돼서 사역이 끝날 것 같으면은 힘없이 푹 죽어버리지. 하나님이 이 밑에 식당 앞에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전기를 꼽아놨을 때는 얘가 춤추는 걸 멈출 수가 없어. 전기가 들어가는 날은 계속 쳐줘야 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전기가 그 속에 들어갈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계속 춤춰줘야 돼. 때가 되면 코도 탁 뺄 때가 온다니까. 그럼 우리는 푹 죽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에 볼 것 같으면은 두 증인들이 사역할 때는 그 누구도 덤비지 못해요. 그 사역이 끝나면은 힘없이 예수님같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사역할 때 예수님께서 사역하기까지는 그 누가 해도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이기지 못해요. 근데 죽을 때가 되니까 힘없이 딱 잡혀가 죽는 거예요. 그 모습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듯이 두 증인들도 그 모습으로 또 부활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두 증인들이 누구를 상징한다? 예수님 상징하고 있죠. 아멘? 그 두 증인들이 누구다? 지금 우리들이에요, 우리들. 아멘? 그럼 두 증인들에게 먼저 사역하기 전에 뭐를 먹인다? 숯불구이를 먹이죠. 작은 떡을 먹이죠. 작은 책을. 아멘? 그 작은 책이 뭐이다? 영원한 복음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그 영원한 복음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땅의 거예요? 하늘 거예요? 하늘의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주신 그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들을 때 들어야 돼요. 아니, 막말로 말해야 하나님께 나 언제가 있을지 모르잖아, 이게. 코드 빼올 때가 온다니까. 지금 우리가 양식이 풍년 때 보세요. 풍년 때 여러분들 창고에다 모으는 일을 하는 것이지 풍년 때 흥청만 쓰는 게 아니에요. 풍년을 준 것은 뭐라고 한 거예요? 뭐를 대비해서? 기근이 올 때를 대비해서. 지금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에 여러분들 말씀을 열심히 들으셔야 돼. 아멘? 제가 참 감사한 게 전국적으로 전화가 이렇게 오는 거 보면은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듣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지금은 그런 전화들이 많이 와요. 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 때가 됐다는 거예요. 때가 됐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지금 코로나는 이거는 시범 케이스예요. 맛배기를 보여준 거예요. 지금 이 코로나 변종 바이러스 또 생긴다 그러죠.
앞으로 계속 생길 거예요. 왜? 성경에 예언이 그래 돼 있다니까.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뭐야? 처처에 기근과 지진과 뭐가 있다? 온역이 있다. 온역이 뭐예요? 전염병이에요, 전염병. 옛날에는 어떤 한 지역에 있었지만 지금은 뭐냐? 전체가 되는 거예요. 온 세계가 뭐 전염병이 돌지요. 이것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지막 때 이 뭡니까? 이 시나리오 속에 있는 거예요. 시나리오 속에. 온 세계가 자체적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이 됐을 때 온 세계가 하나가 돼버리는 하나. 이럴 때 뭐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온 세계가 그걸 옹립하게 되어 있다니까. 하나님의 이 시나리오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 역사는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가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들 뭐였냐? 말씀을 양식을 채워서 때가 되면은 저놈이다. 저놈이 접근세다. 외칠 때가 와야 돼. 그때 장렬하게 어떻게 하느냐? 목배임 당하고 하자고. 그래서 천연왕국에서는 그러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목배임 받은 자들이 살아서 뭐 하더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뭐 하더라? 천년 동안 왕노를 하더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앞서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데모하면서 언제까지 이 세상 이래 둘 겁니까? 빨리 심판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는 얘기가 잠시 기다려라. 저 밑에 네 동무들이 있다. 동무들이. 그 동무들의 수가 차기까지 그 동무들이 너희들 같이 죽임을 당해서 수가 찰 때까지 잠깐 기다려라.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은행에서 대기표 뽑듯이 순번표 뽑듯이 우리 뽑고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손에 들려있죠? 그게 무슨 표다? 단두대 목 내놓을 표라니까. 우리 두려워서 못 죽지요. 죽게 하신다니까. 누가? 하나님 하세요. 예수님도 십자가 두고 두려웠다니까. 근데 하나님 천사들 보내가지고서 이기게 하신다니까. 우리가 어떻게 객기부려가 못해요. 안 된다니까. 바늘 하나 찔려도 죽겠다고 난리치는 사람이 뭘 못해. 우리는 못해. 그래서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뭐하냐?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난 머리털 하나 상하는 것도 못합니다. 난 감당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자꾸만 뭐하냐? 맷집 키우듯이 자꾸만 그런 사건들을 몰아넣어가지고서 작은 사건이 점점 커가지고서 나중에는 죽이면 죽이라 이렇게 나온다니까. 지금 여러분들 인생이 자꾸 꼬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훈련시키는 거, 훈련시키는 거. 지금 현재 훈련되는 이 과정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나 하나, 이 세상 같이 보지 말고 하늘을 향해서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구나 생각을 하시고, 지금 훈련받는다 생각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어렵고 힘들 때마다 위를 보시고, 하나님 언제까지 시킬 건데요? 그럼 하나님께 응답해 주실 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서 제자들 찾아가서 숯불구이를 줬듯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새로운 이 한 해가 시작됐으니까 올 한 해는 여러분들 날고기 먹지 마시고 숯불에 구운 떡을 잡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문자풀이 하지 마시고 문자 속에 담겨있는 성령의 감동으로서 풀어주신 그 하늘의 말씀을 여러분들 들으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들이 하늘의 그 가치에 옹골차게 배겨져 가지고서 이 한 해를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이 역사 속에서 다뤄가는 방식이 이 성경 속에 고스란히 그렇게 담겨져 있는 걸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우리에게 숯불구이를 먹이셔서 숯불에 구운 떡을 먹이셔서 마지막 한때를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귀한 섭리를 이 시간 우리가 알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들 성령의 감동함으로 들을 수 있는 귀들을 열어주옵시길 원합니다. 열심히 그 말씀을 들어서 내 악구까지 채울 수 있는 그러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창고 속에 가득 채워져서 때가 되면 기근이 올 터인데 그때 저희들이 먹었던 채워놨던 그 양식들을 온 세상에 나눌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지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